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들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들을 셋 낳아야 되는데 둘밖에 낳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두 아들 데리고 집을 떠난다는 그런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혹시 조선시대 왕처럼 독살할까봐 은수저에다가 먼저 음식에다가 은수저를 넣어보고, 그래서 집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고 난 후에만 내가 먹는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저를 향한 사랑이나 그 진실함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신뢰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맡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심한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하고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묻는 그런 질문도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질문도 못하게 하는, 아니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교회에서 좀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질문하면 뭐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고, 믿음이 없는 반대말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치부해 버릴 수도 있고,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당한 질문을 부정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하면 목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독선을 견제하지도 못하도록 올바른 질문조차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학이면은 미국에서 저희 두 아들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데, 그때 제가 두 아이들이 그 한국에 있다 보면은 뭐 쓸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통카드도 없고 해서 교통카드가 되는 그 신용카드를 제가 두 아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긁어대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통카드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들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못 믿어? 나 의심하는 거야? 이럽니다. 이때 제가 아들을 의심하는 것은 그의 진실함이나 그 아이가 저를 존경하고 있는 아들의 인격을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들의 이 카드 쓰는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인격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카드 쓰는 능력을 저는 의심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기분 내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자기도 모르게 긁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긁어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의심조차도 부정적인 의미로 매도되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아빠 저 의심하는 거, 그 아들을 내가 인격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신뢰이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에 대한 경우를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 그걸 정말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이건 의심해 봐야 될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의미로 알고, 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 이걸 의심하지 마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은 어쩌면은요, 탐욕스러운 가장 불신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마저도. 그래서 그것을 탐욕스럽게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이겠습니까?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무엇을 구할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말씀에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로 이해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하나님이 너 의심했으니까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이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요. 의심이란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갈등,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내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네가 나를 의심해? 기도하면서 내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내 능력을 의심해? 에이 기분 나빠는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심하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정신통일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니까. 눈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 안 믿어져요. 그게 두 마음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 데는 막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눈 뜨면은 현상 속에서 안 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응답받지 못할걸요. 정신통일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산만합니까 요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걱정거리들인데.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와 응답 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정신통일만 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이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그냥 예예요, 예화. 아들이 축구화를 저한테 또 사달라고 합니다. 저는 사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걔 그 옷장을 열어보면요 축구화가 쌓여 있어요. 이건 진실이에요. 집에 옷장을 열어보면 축구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축구화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척 만척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 보라고 방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빠가 내 축구화를 사줄 줄 믿습니다. 아빠가 내 축구화를 사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더 큰 소리로 아빠가 내 축구화를 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제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녀석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진짜 안 사줄 거야? 제가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너 의심했어? 안 사줄 거라고 너 지금 의심했어? 그래서 안 사준다 이놈아 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좋은 아빠이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화가 필요하면은 사주는 게 좋은 아빠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축구화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축구화가 정말 필요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그가 먼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축구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면은요, 그가 의심했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의심해도 사줘야 되는 게 진짜 아빠 아닙니까? 그게 진짜 좋은 아빠잖아요. 제 아들은요, 제가 축구화 안 사줄 줄 알고 지 돈으로 사요. 저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내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내 연약함과 무지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내가 구하는 것 주세요,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확신할 테니까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확신 있게 기도하려면, 자신의 뜻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려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확신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멀리 해주세요, 끝까지 자기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내 뜻대로 고난의 잔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되겠습니까? 원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원래 정해져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은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기도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라 고난 중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면 유익하다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룬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고난 중에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 고난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의심했기 때문에 고난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그 고난은 인내라는 유익을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고난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의심했기 때문에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 중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 고난 중에 인내의 유익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인내로 유익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고난 중에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될 때 인내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가 또 자기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고난 중에 맡겼다가 또 하나님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또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아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이란 내가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까? 아닐까?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마음은 무슨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다가 또 내 뜻대로 하나님께 맡겼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내 마음대로, 이게 두 마음이란 말입니다. 두 마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까 안 될까 이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하심을 고백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은 저 뒤에 가 계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구하는, 그게 두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주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끝까지 한 주인이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구한 것이 뭐였어요? 내 뜻이었어요. 그때까지, 여태까지. 내가 내 뜻을 의심하지 말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는 무엇이겠어요? 지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즉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모를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고난 속에도 함께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 전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이 고난 중이잖아요. 힘든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전쟁의 소리, 지진의 소리,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는 그 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을 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고난 중에 기도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바로 5절에 이 고난을요 지혜로 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43편 5절에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기도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뀌어버리죠. 고난 중에,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자신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닙니까? 의심해 봐야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될 때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신 계획은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계심을 느끼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